주일이 돼서 이렇게 고향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 왕의 그냥 두 가지 실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군대의 수요는 어마어마하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그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사, 어마어마한 군사가 소집된 것을 듣고 그 중에서도 두려워해서 숨고 도망간 사람들이 무지기수였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의 남은 수요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600명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여야 돼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승패는 결정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수 한 명을 데리고 적진 있는 곳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블레셋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수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이 블레셋 군인과 싸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대혼란이 일어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도망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뒤늦게 사울 왕이 알고 그 600명과 함께, 그리고 또 도망간 사람들도 함께 합류를 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하는 그 과정에서 사울이 엄청난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이에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어가는 그 시점에 이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를 보복하기까지 저녁 때까지 한 사람도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백성들의 사기와 백성들의 힘이 더 증강시키기에도 부족한 판에 사울이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늘 이 저녁에 블레셋 군사를 다 물리치기까지 음식물을 먹지 말고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피곤하였으니,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육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태에 지금 사울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블레셋을 지금 무찌르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이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 명령입니까? 잘못된 판단,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물론 사울 왕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울 왕의 공명심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공명심. 예? 자기 명예를 더럽히고자 하는 공명심, 이 공명심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공명심 때문에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서 백성들에게 뭔가 추앙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음식물도 먹지 아니하고 적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힘이 있어야 적군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공명심 때문에 지금 누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그런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블레셋 군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하다가 숲풀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숲풀 안에 벌집에서 꿀이 땅으로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명령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그 벌집에 흘러내리는 꿀을 먹지 못하고 손에 입에 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에 요나단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입으로 먹어요. 그 순간 요나단의 눈이 아주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꿀을 찍어 먹는 순간에 피곤이 사라지고 기력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이렇게 꿀을 찍어 먹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무도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까지 오늘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당신은 음식물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사울이 백성을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조금 꿀을 먹고서도 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기력을 회복했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이 꿀을 먹었으면 더 많이 블레셋 군사를 죽였을 것인데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판단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기력을 쇠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믹마스에서부터 아알용까지 블레셋과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백성들의 기력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지쳐 쓰러질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 양과 소,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 가축들을 끌어다가 잡아 핏째 먹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배가 고팠으면 그 전리품 가운데 짐승을 잡아다가 핏째 먹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어긴 죄를 지금 백성들이 저지른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명하고 있냐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끌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는 일. 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너무 허기지고 너무 배고나고 너무 피곤하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핏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까? 누구 때문에 생겨진 일이에요?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
그의 공명심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짐승을 핏째 잡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백성들이 핏째 짐승을 잡아먹은 일이 사울 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사울 왕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다라고 사울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백성들에게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만약에 사울이 내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사울은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졌지만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범할 때 회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는데 그 탓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해서 핏째 짐승을 잡아 먹었다고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사울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영적인 모습을 또 하나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35절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나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는 거, 처음 쌓은.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그러한 모습인지 그걸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서야 하나님과의 제단을 쌓는데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예배에 있어야죠.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단을 처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베델이라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베델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야곱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울은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울이 이제 백성들이 짐승을 핏째로 잡아먹고 기력이 회복되자마자 블레셋을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자라고 합니다. 예? 그때 백성들이 사울의 이 제안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보니까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여 그를 죽이자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사울은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누구에게 먼저 물어요? 백성들에게 물어요. 끝까지 추격하자라고 물어요. 그때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과 공격하기 전에, 블레셋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물었잖아요. 표징을 구했잖아요. 내가 블레셋 저 적진 한가운데로 올라가니까 만약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표징을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표징을 보여줬잖아요. 그 표징을 보고 요나단과 자기 수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블레셋을 이제 추격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 아이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아이야 제사장의 권고대로 하나님 뜻을 묻기 시작을 해요. 3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이미 금이 갔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지금 어디서부터 깨졌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부터 시작을 했어. 지금 이래를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죽음이, 영적인 죽음 뭐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했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려요. 우리 성도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예요? 끊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그 끊어진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38절이에요.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래서 사울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백성들을 저쪽에 세우고 사울과 요나단은 이쪽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 이쪽에 쓰고 백성은 저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자, 4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은 생각할 때 백성들이 핏째 짐승을 잡아먹은 것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의 죄인가 가려보자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누가 뽑혔습니까? 백성이 뽑힌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울이나 요나단의 둘 중 하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과 요나단을 놓고 다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럴까요? 네? 오늘 사울이 요나단이 행한 것을 요나단에게 네가 뽑혔는 거 보니까 뭔가 죄를 졌다라고 요나단에게 잘못한 것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뭐예요?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하고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게 죄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사울이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4절이에요. 요나단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가 맹세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범해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구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사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은 거고 요나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꿀을 찍어 먹어서 그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쳐부순 것밖에 없어요. 모든 원인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응?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순 요나단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요나단을 보호하고 요나단을 지금 보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 말씀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나서서 왕이여, 지금 요나단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블레셋을 무찔러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요나단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오니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머리털 하나도 상하면 안 됩니다라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지금까지 백성들은 사울이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왕이 좋을 대로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나서기 시작해가지고 요나단을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해서 요나단의 생명을 건졌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서 요나단의 생명을 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백성들이 보호해서 요나단의 생명을 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의 생명을 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비록 전쟁 중에 사울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 없고 왕의 명령일지라도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백성들의 말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에 오늘 또 사울의 실수 하나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46절입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울의 실수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한 실수였어요.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처음 쌓은 거예요. 이걸 사울의 잘못된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결정적인 사울의 실수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쳤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중도에 이제 그만둔 거예요. 자, 이것이 엄청난 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박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지금 사울 왕은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만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블레셋과의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은 길보아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만 거기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추격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쉈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죠. 여러분, 악은 뿌리째 뽑아야 돼요. 절대로 악의 씨를 놔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암을 제거할 때 암만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것을 완전히 도려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암세포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치르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였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 성도는 내 뜻을 앞세워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묻고 그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하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묵상.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살아갑시다.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묻고 살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하나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고, 2025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뜻을 묻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관계를